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잠드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하루의 고단함 속에서도 베개에 머리를 대는 순간 스르르 잠에 빠져들곤 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쉬고 싶은데 마음은 오히려 깨어있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줄지어 몰려들어 쉽게 눈을 감지 못하게 합니다. 불 꺼진 방 안, 창밖의 고요, 속에서 들리는 건 고동소리 같은 내 마음의 울림뿐입니다. 낮 동안에는 애써 무시하고 밀어두었던 근심과 걱정들이 밤이 되면 어쩐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불쑥 떠올라 나를 괴롭히고 풀리지 않은 갈등은 자꾸만 되새김질하듯 반복되며 가족 안에서 생긴 서운함과 오해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후회와 아쉬움이 가슴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낮에는 괜찮았는데 밤이 되니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다고 말입니다. 낮의 소음이 사라지고 세상이 고요해질수록 오히려 내 마음 속의 번뇌는 더 크게 들려옵니다. 바로 이 시간, 잠들기 전의 마음 상태야말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낮 동안에는 알지 못했던 내면의 소리가 들려오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며 때로는 이 소리가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시간은 수행과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는 단지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일의 삶을 새롭게 열어가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불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하면 곧 응하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마음을 다해 부르면 그 부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존재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은 모든 중생의 고통과 괴로움을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시는 자비의 보살입니다. 법화경 보문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시며 모든 괴로움을 없애주시며 모든 고통을 건너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질병이나 죽음과 같은 두려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외로움, 잠들기 직전에 갑자기 엄습하는 불안, 막막한 미래에 대한 근심,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밤이 되면 번뇌는 또렷해집니다. 낮 동안 바쁘게 움직이며 잠시 잊었던 걱정들이 고요해진 밤이 되면 다시 모습을 드러내 우리를 흔듭니다. 이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조용히 염해 보십시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복잡했던 생각들이 차츰 가라앉습니다. 그 이름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기도가 됩니다. 반야심경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시어 모든 고통을 멀리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깊음이란 단순히 앉아 명상하는 순간의 집중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도 내려놓지 못하는 무의식의 고통, 잠들기 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두려움과 불안까지도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멀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치유와 위로, 그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이름 속에 있습니다. 이처럼 잠들기 전의 기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의 상처와 후회를 씻어내고 다가올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가 됩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순간 마음은 이미 고통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자비의 품 안에 안기게 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겁게 마음을 짓누르는 것은 재물에 대한 근심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괜찮을 것 같다가도 내일이 되면 다시 막막해지고 한 달의 끝이 다가오면 불안이 커집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자식의 학비와 생활비, 예기치 못한 병원비까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들 앞에서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때로는 신앙조차 흔들리기도 합니다. 불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불가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복은 스스로 짓는 것이며 재물은 인연 따라 오는 것이라 합니다. 우리가 재물을 바라는 마음은 단순히 돈을 갖고 싶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삶이 무너지지 않기를, 가족이 고통받지 않기를, 내일이 조금은 든든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구하는 발언은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고자 하는 지극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께 올리는 발언 속에는 이와 같은 인간의 진솔한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릇이 작은 자는 큰 복을 담을 수 없고 그릇을 넓히는 이는 복을 넉넉히 누릴 수 있다. 이 말은 단지 재물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그릇을 넓혀 나갈 때 주어진 복을 감당할 힘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작은 물그릇에 큰 물을 부으면 넘쳐버리듯 마음이 좁으면 얻은 복마저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넓히고 자비로 채우면 조금의 복도 크게 느껴지고 큰 복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의 발언은 단지 금전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복을 지탱할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수행이기도 합니다. 이윽고 부모의 마음은 늘 자녀에게로 향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자식을 향해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세상 어떤 기도보다 깊고 간절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늘 걱정을 동반합니다. 공부는 잘할지, 사회생활은 무사할지, 건강은 괜찮을지,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지. 부모의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자식이 자라나 독립했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멀리 있는 자식을 위해 마음을 졸이고 작은 소식 하나에도 마음이 요동칩니다. 불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한량없는 바다와 같고 자식의 은혜는 하늘과 같다고. 부모는 언제나 자식의 앞날을 위해 발언합니다. 이 발언은 단지 개인의 소망을 넘어서 보살행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남을 위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발언하는 순간 그 기도는 보살의 행과 다르지 않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이런 발언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자녀 걱정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오늘 하루는 괜찮았다고 생각했는데 잠들기 전이 되면 문득 떠올라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이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며 자녀를 위해 발언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 부디 제 자녀의 앞길을 지켜주십시오.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인연이 바르게 맺어지고 지혜롭고 따뜻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염하면 그 순간 부모의 마음은 이미 보살의 자비와 하나가 되고 그 기도는 자식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남는 고통은 무엇일까요? 어떤 이는 돈이 없을 때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건강을 잃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오래 살아본 이들은 고백합니다. 가장 깊은 고통은 돈이나 건강이 아니라 바로 사람과의 인연에서 오는 상처라고. 가까웠던 사람과의 갈등,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배신, 마음을 다해 사랑했지만 끝내 이해받지 못한 경험. 그 모든 것은 마음 한구석에 가시처럼 박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더욱 선명해져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깨어있는 시간마다 불쑥 떠올라 괴롭게 만듭니다. 이런 괴로움은 단순히 잊으려 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억지로 외면하면 오히려 더 깊은 상처가 되어 남고 감정을 터뜨리면 잠시 시원할 뿐 뒤돌아서면 다시 허전함이 밀려옵니다. 그렇기에 불가에서는 인연의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으로 염불과 발언을 말씀하십니다. 관세음보살은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남몰래 흘린 눈물,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한 서러움, 마음속 깊은 원망과 분노까지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말하지 못한 그 고통을 관세음보살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그대로 품고 자비의 빛으로 서서히 녹여주십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중생이 해침을 당할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 모든 해침이 사라지느니라. 증오와 분노 또한 그 앞에서는 스스로 물러가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외부의 위험을 막아준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을 짓누르는 원망과 분노까지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하는 순간 스스로 힘을 잃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관계의 고통을 치유하는 길은 결국 상대를 용서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용서하겠다 다짐하면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이 됩니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하라. 그 이름이 내 마음의 분노를 씻고 원망을 누그러뜨릴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용서가 시작된다. 잠들기 전에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 제 마음속 깊이 맺힌 원망을 씻어 주소서. 저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인연의 매듭을 풀어내게 하소서. 그 사람도 저와 같이 고통 속에 있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분노가 사라지고 연민이 자리하게 하소서. 이렇게 발언하면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순간에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도 예전만큼 가슴이 무겁지 않고 과거의 상처를 말하면서도 예전처럼 눈물이 쏟아지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내 마음 속에서 일으키는 변화입니다. 인연은 억지로 맺을 수도 억지로 끊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보살의 이름을 염하며 발언할 때 그 인연은 더 이상 나를 해치는 매듭이 되지 않습니다. 관세음보살께 모든 인연을 맡기고 잠드는 그 순간 이미 치유는 시작된 것입니다.